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7병이어로, 두어말이라고 하는데 7병이어로 그렇게 그냥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물론 기간은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터울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마가는 그렇게 긴 텀을 두지 않고 두 사건을 연달아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오병이어의 대상과 7병이어의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이 갖고 있는 메시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은 명백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대 지역 베세다 들녘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오자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라고 하는 것, 모세 오경, 율법을 받은 백성들 5,000명이었으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오와 전체라고 하는 천을 상징하는 5천이 결합을 하면 이것은 율법을 받은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그들에게 오병, 다시 한번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5개의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읽으신 이방 지역에서 데가볼리에서 베푸신 이 7병이어의 기적, 요단강이 있고 요단 이쪽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 저 동편에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데가볼리는 10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했잖아요. 데칼로그. 데가볼리는 데가, 열,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7병이어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지창조를 의미합니다. 더 많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은 7개였습니다. 가나안은 몇 족속이 있었죠? 7족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헬라파 집사를 몇 명 뽑았죠? 예, 이렇게 7이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은 없지만 너무 억측 아니냐, 알레고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누적된 증거는 사실 약하지 않고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베푸신 7병이어의 기적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7병이어의 기적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고 이방인 너희들도 그 나라와 그 구원의 풍성함 안에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7병이어의 기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다.
이방인 너희들도 그 나라와 그 구원의 풍성함 안에 들어와 있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도 다수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요것 말고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방 지역에서 다수의 이방인들을 상대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또 하나의 목적은 제자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릇된 구원관, 제자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릇된 구원관, 그릇된 국가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출발이 다릅니다. 자, 9장 2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구원하리라. 제가 잘못 드렸나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제가 방송실에 잘못 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출발은 오병이어 사건 때는 누가 먼저 무리를 걱정하나요? 여기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본문들에 보면 제자들 이렇게 소수로 명명하지만 누가는 12제자가 모두 다 나와서 주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를 누가 먼저 했냐면 제자들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시는데요. 우리 8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해요. 여기 등장하는 사흘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입니다. 첫날 돌아가셨고 둘째 날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고 셋째 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흘은 절망이 극에 달아서 죽음이 다다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은 또 이 사흘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부활하십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마치 새벽 미명처럼 가장 깜깜한 시간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은 미명으로 빛이 깃드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맨 끝 3절 맨 끝에 보니까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때 무리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칠병이어의 군중들은 며칠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3일을 따라다닌 겁니다. 3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3일을 따라다녔고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3일 못 먹었어요. 오늘도 못 먹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좋기 5일, 6일, 7일이 굶게 되는 거니까 나는 얘네들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가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4절 읽어주시죠.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 가운데에는요 여전히 정통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방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이 행보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12 중에도 있었고요. 따르는 무리들, 군중들, 추종자들 속에서도 왜 여기까지 와갖고 이 일을 하시나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은 그래서
4절은 내가 얘네들이 불쌍한데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을. 생각이 있으시면 좀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던지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유의하실 것은요, 이 제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믿음 없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6개월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저 먼 발치에서 관람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저 먼 발치에서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셨고 베드로야 했더니 베드로가 지가 가진 것을 또 누구한테 띄워줬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있고요, 지 것을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다 띄워주면 또 예수님이 베드로 손에 띄워주니까 5개에서 하나 가지고 띄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100명이 먹었어요, 200명이 먹었어요, 300명이 먹었어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 6개에다가 물 가뒀고 물이 만난 포도주로 된 것에 대해서 누가 명백하게 증인이에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믿음 없음일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 없음일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것에 대한 그 팩트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 그새 예수님의 능력을 잊었단 말인가? 이건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런 말입니다. 참 주님도 참 딱하시지. 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을 쓰실까? 이런 말입니다.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왜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쓰실까? 5,000명이 앉아있을 때는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동포들이었단 말입니다. 고작 하루 말씀을 듣고는 여기가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얘들이 불쌍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사흘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어디가 집일지 모를 얘들이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 동고동락한 게 의리가 있습니까? 3일 동고동락한 게, 3일을 같이 굶고 먹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도 배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제자들도 고플 겁니다. 그런데 내 배 고프고 내 선생님 고픈 거와 니들이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하고는 나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찝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에게까지 신경을 쓰실까? 차마 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슬쩍 비틀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나 시선을 아직도 담지 못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해이십니다. 아닙니다. 아직 못 닮은 게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앞으로도 다른 것을 볼 것이고 다른 것을 꾀할 것입니다. 자기 엄마 불러다가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에 한 놈은 우의정, 한 놈은 좌의정 삼게 해달라고 했던 게 사역 초기가 아니라 후입니다. 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이 판을 치고 있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더러는 누구요? 더러는 누구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로 내려오시기 전에 맨 마지막 제자 훈련의 단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들고 싶은 것, 제자들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 않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제껴놓은 내 마음으로부터 먼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 거놓은 사람이 있고 제가 꼬리표를 붙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도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씨름을 하지만 허울 좋은 말뿐이고요. 실은 고민한다라고 해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그와 화해를 하지 않는 한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이렇게 전할 테니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탕발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선 긋고 사는 사람이 있고 꼬리표 달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 내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사람 말입니다. 이런 고백 들어보셨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따라합시다. 자기 인식.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저 먼 곳에서 여러 불러 모아갖고 당신의 백성을 삼았다라고 한다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장 멀리서 부름받은 자다라는 인식인 겁니다. 내가. 이주환이가 10km에서 불러왔다면 사도 바울은 100km고, 이주환이가 100km라고 사도 바울은 1000km 바깥에서 있는 것을 불러왔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그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데이는 바로 그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시작하는 날이고, 그들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고 다가가는 헌신이며, 무수히 그어오던 선과 꼬리표 달기를 지우겠다는 결의입니다. 제자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들을 얘네들이 어떻게 보나 주님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1절 보니까 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지라. 큰 무리가 몇 명이라고 했다고 하냐면 4,00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사각형의 4개의 꼭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뜻하니까 동서남북 안에 있는 전체는 누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을 의미합니다. 4,000은.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굶주리다는 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온 인류의 영적인 기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영적인 기갈을 예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단장의 아픔입니다. 단장의 아픔. 여러분, 사람에게는 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뇌는 여기가 있고, 두 번째 뇌는 소장이 사람의 뇌입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장염이 걸릴 경우, 장염이 지시를 하는 것은 뇌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소장이 판단했을 때에 위로 잘못된 음식이 들어와서 이 잘못된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은 소장은 온 몸을 향하여서 물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 몸에서 물을 소장으로 위로 대장으로 보냅니다. 그래갖고 밑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겁니다. 그겁니다. 자식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볼 때 엄마는 여기가 뒤가 틀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1000km 바깥에 있는 이주환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주환이를 보고 속이 뒤틀려갖고 저걸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제가 구원받은 단서입니다. 한나가 아들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어서 내가 분이 나한테 이러고 분탕질을 당하고 막 웁니다. 그 울던 한나에게 한나와 하나님이 심정을 통하는데, 그 심정을 통한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어서 분인 나한테 분탕질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 같아갖고 그래갖고 측은해서 그렇게 펑펑 우는 거지. 나는 이렇다. 내 나라 이스라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 꼴인데 지금 내 마음 하나 헤아려서 저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 줄 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속상하다. 그것을 심정이 통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끌어서 들어갔던 애통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애통을 듣고 나서는 거기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 마음을 이 땅에 시원하게 전할 그 한 사람을 내 자궁을 통해서 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애통 속에 시대를 새롭게 할 사무엘이라고 하는 열쇠를 두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을 애통해야 할 수 없었다면 그 영혼 안에서는 어떠한 시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단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 있는 남편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은 참 이 권사님을 평생 지독하게 괴롭히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 남편이 어느 날 중병을 앓고 80거구가 줄어들고 해갖고 한 줌이 된 것 같은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도 평생
우리가 얘기하는 웃자고 하는 왼수가 아니라 정말 왼수였습니다. 정말 왼수였고, 아침에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수유립고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파주 임진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수없이 다니면서 죽을까 말까 끈을 놓을까 말까 붙들었던 그 권사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의 모습을 보면 미워요. 새끼들 셋 불쌍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만해진 그 남편, 그런데 눈이 동태 눈가가 같이 멍하게 뜨고 있던 눈이 어제는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눈이 달깃돈 같은 눈물이 턱 떨어지고 그렇게 불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이 아내 권사님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졌으면 그냥 그렇게 노부의 몸으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되건만, 젊은이들이 오는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1부 예배는 싫어, 시끄러워서. 어른들 예배 드리는 2부 예배 가고 싶어. 어른들 예배 싫어. 내 나이 또래들이 자꾸 나한테 말 걸어. 뒤에 앉아. 아니야, 뒤에 앉지 말고 저 모서리에 앉아. 저기 자꾸 출입하니까 저 2층에 앉아. 나 수요 예배 나오면 안 돼? 쪼그라들었던 몸인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힘을 얻었는지 고주알 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달깃돈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겼던 이 마음 안에 갑자기 미운 마음이 이렇게 길어 올라오는데요. 그 권사님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명예 이런 집사님이 있죠.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차량봉을 들고 이렇게 사셨어요.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두 번째 화면입니다. 시작. 온데이는 바로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늘 아버지의 기적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여러분들도 기적 속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적은 정서의 동기화에서 일어납니다.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말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분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안색을 들여다보면 어둡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색이 환해지거나 눈빛에 생명기가 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가 어떻게 돼서 저렇게 갑자기 방금 전에 낯빛과 눈빛과 지금이 다르지라고 하면 대부분 80-90% 답은 어디에 있었냐면 경청과 진심 어린 공감에 있었습니다. 잘 듣고만 와도 신방은 성공하게 되고, 거짓이나 허울 좋은 이런 말로 그냥 맞장구 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어미나 내 아비나 나 형제 자매가 얘기하는 것까지 듣고 단말 말아도 그 말에 마땅한 공감을 하면 그 이에게서 이렇게 빛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타자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슬픈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출발은 긍휼이다. 선교의 시작은 애통이다. 전도의 출발은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뭐라고요? 애통입니다. 1000km 바깥에 인간 같지도 않은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애통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삐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5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저는 이런 주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주님. 삐딱하고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참 고맙고 사실 저는 이런 주님이 무섭습니다. 공교롭게 고마운 이유와 무서운 이유가 같습니다. 저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자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셔서 고맙고요. 저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자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셔서 무섭습니다. 정신 못 차릴 때면 저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귀 못 알아듣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면 저는 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맙고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온데이는 한 번쯤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고, 한 번쯤
어저께 교사 위로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께서 교회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호랑이 같은 청년 선생님이 수시로 집에 오고 짐자전거에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음을 회유시켜갖고는 집안 모두를 당신의 천막교회로 옮기신 그 청년 교사의 집념, 무서운 집념이 당신을 교회로 심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원데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평생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덕에 나도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어. 그렇지만 당신 너무 무서워. 한 번만 찾아와, 두 번만 찾아와. 그런 거죠. 떡이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떡이 있었습니다. 물론 4,000명을 먹일 양은 아니지만 오병이어 때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충분치 않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주기 싫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5절과 6절 사이에 예수님의 대화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런 대화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t's perfect. 충분해. 완벽해. 떡이 몇 개 있냐? 그랬더니 7개 있다고 합니다. 충분해. 완벽해. 이렇게 대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치 않음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굳이 이런 것들에게까지 신경 쓰시는 게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여러분은 종종 어떤 한계에서 넘어지십니까? 앞에서 담임 목회자분이, 때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또 내지는 가정에서 가장이 뭔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앞서 가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종종 걸림돌에 걸리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온데이가 이 33일의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치 못해서 주기 싫었던 건지 주기 싫어서 못 줬던 건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33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먹은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명한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모을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제 기적이 베풀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온데이의 동기이고 그 자체입니다.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했어요. 자, 두 가지 단어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떡을 받아서 나눠준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떡을 받아서 나눠준 겁니다. 물론 그 떡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지만 이건 우리에게 모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면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서 전.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의 청직이었다. 너희들도 복음의 청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가지사라는 말을 한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라는 말은 부수다라는 말, 찢다라는 말, 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어서 깨서 부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제대로 주셨다. 누군가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누군가의 인생을 온전히 바꿔놓고 싶으시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줘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변화시킨 것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대충 얼버무린 게 아니라 진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잘 안 줍니다. 손해볼까 봐 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먼저 받고 싶어 하거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이 먼저 좀 해봐요. 그럼 나 안 하겠어. 먼저 해보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 그래, 같이 하자고 하면서 지는 끝까지 안 하면서 저기서 먼저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로서는 우리가 누굴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떼어주시다는 말은 너희가 거래로 살 것이냐, 자기를 주신 주님과 같이 너희들 자체를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어 주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생의 나눔, 복음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명령이냐면 은혜가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받아 무리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었다. 6절은 이 이야기입니다. 온데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일입니다. 받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손에 있었던 것과 나에게 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던 것과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하는 것 속에서는 예수의 고통도 있고 나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누군가를 1명 더 데려오고 1000명 더 데려오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3일의 기도를 하고 예수의 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나한테 주어졌고 나한테 주어졌던 것이 누구에게 나누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경고망동의 말을 해서 죄송한데, 한 분이라도 안 온다 할지라도 이 계속해서와 계속해서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곳에 성공한다면 온데에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저도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세우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보다 제가 멀리서 온 자임을 깨닫고 배제와 혐오,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포용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온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맡기신 복음을 품고 전도의 현장에 서서 선교적 제자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